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구약 성경, 룻기서, 룻기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위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룻기서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출신 성분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지금 중동에 이제 중동 국가의 아랍권 나라 있잖아요. 이제 그 나라의 모압 여인 룻인데 이 여인의 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도 젊은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살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남편이 살았을 적에는 남편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살았는데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줬는데 남편 죽고 나니까 이제 인생 속에 기댈 데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느냐면 자녀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지잖아요. 아이고 자식 잘 키워서 뭐 남편은 뭐 세상 떠났으니까 할 수 없고 자라난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내 노년에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또 자식까지 죽어버렸어요. 남편 잃었지, 자식 잃었지. 차라리 이제 이 여인
여자로서의 한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하의 자기를 위로하거나 돌봐주거나 기댈 만한 곳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야말로 청춘 과부가 된 거거든요. 과부가 되는데 자식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식까지 죽어버렸으니까 그 집안에 뭐가 그 인생 속의 장래를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재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한 인생이 소망도 없고 비천한 한 인생이 이제 시어머니가 원래는 시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낮추기 위해서 기근을 주는데 기근으로 인해 흉년이 드니까 배고프잖아 이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국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모압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룻이거든요.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룻에 관한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나오미의 아들 기론과 말론이 있었는데 기론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말론이거든요. 말론은 오르바와 결혼을 했고 기론은 룻이라는 이제 아내를 받아들여서 며느리가 됐는데 그 남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 기근 피했지요. 모압 가니까 양식 있지요. 사는 건 다 넉넉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두 며느리를 봤으니까 예형적으로 볼 때는 인생이 잘 풀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쯤 가다가 중사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압에서는 어떤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느냐면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죽고 자꾸 죽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좀 힘들어도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재앙이다 싶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건 환난이다 싶은데 또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하셨는데 모압에 와서는 그대로 당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인생이 완전하게 거물로 치며 폭삭 내려앉아 버렸는데 더 이상 모압에서 그냥 살 수 없어서 다시 이제 시어머니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남편 없는 시어머니, 남편 죽고 나면 시어머니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며느리들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남편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날부터 루시아의 인생이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어떤 남자를 만났냐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유력한 자 보아스거든요. 유력이 뭡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라고 안 합니까? 나주에서 최고의 유력자가 누굽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요. 명예 있지만 돈까지 거머쥐기는 쉽지 않거든, 이게요. 그잖아요? 군수라고 재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자는 뭐냐면, 금전적으로 돈도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그 유력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여자들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생각할 때 저런 남편 만났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확실한 인생 보장이 받거든, 여자로서. 남편감에서 영순이, 응? 야, 결혼을 해도 저 보아스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할 건데, 인생 길이 열 터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남편감인데, 이런 훌륭한 남편감 되는 보아스가 과부가 되고 이방 여인이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그의 남편이 되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 한 인생이 누시라는 한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우리 인생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압이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뭐 죽는 거 다 살아있지만은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큰 시련, 어려움, 고난을 당하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마음을 유턴을 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아스를 루시 만나듯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보아스가 남편이 되고 루시라는 한 이 가부의 인생이 아무 남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여자인데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뭐가 좋아서 가부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아스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1등이 신부감이 아닌데 모압 여인의 피부도 검고 가문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남편도 저는 뭐 이제 과부니까 자기 자격으로는 절대로 보아스의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여자인데 올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을 제치고 저기 타국에서 들어온 여자가 남편 딱 차지하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아가씨들이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돈 있지, 가문 좋지, 권세 있으니까 집안이 막 짱짱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루시의 인생 속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의 원래 그에게는 걸맞지 않는 큰 권세가의 집에 창고의 문을 딱 거머쥐면서 집안을 관리하는 거래요. 살림을 관리하고. 응? 기막힌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아침에 루키스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한 우리 인생 이야기거든요. 나오미 인생 자체로는 너무 초라하고 인생 자체가 이죠?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두움밖에 없는 누시라고 한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팔자가 뭔지 알죠? 원래 펴질 수 없는 여자이거든 이 여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여자인데 이런 재벌의 2세하고 아무나 결혼합니까? 예? 인물도 받침이 내야 되고 학식도 받침이 내야 되고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받침이 내야 재벌의 며느리가 되지 재벌집에 2세하고 결혼하지 아무나 결혼 못하거든요 보니까.
그 룻을 보니까 뭐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항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생 경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망한 인생이거든. 그야말로 생과부라 과부.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여자 절대로 이런 여자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한 차를 싣고 와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펴지네, 복을 받네, 이렇게 한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네. 기막힌 역사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죄를 씻음 받고, 몸은 우리가 현재 60년, 70년, 80년 사는 날 동안에 이 발로 땅을 딛고 살지만 무슨 소망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느냐면 하늘나라에서 소망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오미가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보아스 자리에 나오미를 앉히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 마음이 만나서 영적으로 마음에 서로 사랑을 위하는 마음을 주어서 딱 만나서 영적인 부부가 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되면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가 가잖아요. 그죠? 시집 간단 말이 뭐예요? 시집 간다. 시집. 시댁, 그죠? 시댁으로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신랑 시집 갑니까? 장가를 갑니까? 시집은 오는 거고 장가는 가는 거예요. 장가가 장모 집에 장모님. 원래 결혼의 첫 출발이 뭐냐면 신부와 결혼을 해서 먼저 이 사이되는 남편이 사이가 먼저 처갓집 살이를 해요. 처갓집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 오늘 우리 최인기가 장가를 갔거든. 원래 처갓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면 두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야 돼. 그 셋 다 결혼해서 자식을 처갓집에서 신부와 함께 동거하면서 자식이 잉태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아이를 품고 어디로 가요? 시댁 가는 거거든요. 그래 시집 가는 거거든요. 시집 갈 때 남편 가면 안 되고 자식을 하나 낳아서 가야 돼. 원래는. 원래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장가 간다 이 말이거든. 자식 못 낳으면 신부가 시댁에 못 들어가. 쫓겨나. 들어오지 마라. 대를 이을 자식을 하나 품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원래 결혼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고약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아이 못 낳으면 아무리 좋아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또 새 며느리 봐가지고 대를 잇기를 원하니까 자식을 안 낳으면 다 쫓겨났거든. 옛날 부모님, 옛날 엄마 시절에는. 어떻게 자식을 낳아야 돼? 낳다가 계속 딸을 낳다가 아무리 낳다가 10배째 뭐예요? 또 열이라 딸이라. 그래서 끝내자. 말년이라 하고 끝년. 이름이 끝년이에요. 끝년이 뭔지 알아요? 계속 딸 나오니까 일곱 번째가 딸이라. 야, 그만 낳아라. 끝내는데 또 딸 나오는 거야, 그 뭐냐. 쫓겨나, 그 뭐. 결국, 딸 한 8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으면 다 망가이가 돼. 응? 어떻게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그 집안에 배를 잇는 거거든요. 신랑 집으로 시집 가는 거거든, 따로. 이 아내는 신랑이 새 신자에다가 나라 랑자거든. 새로운 나라.
예수님을 인생에 주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게 남편이라 우리는 그게 아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영적인 부분인데, 그거 이제 모압은 천국이 하늘 나라거든. 모압은 세상이고 베들레헴은 천국인데, 소망 없는 베들레헴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끝은 죽음이다. 저주밖에 없다 이 땅은.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땅이에요 이 땅 모압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인간 삶 속에 저주와 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선하게 내가 착하게 뭐 죄 안 지고 사는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거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 복을 받아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그 인생이 곧 무너져 버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친족 중 유력한 자, 이제 쉽게 말해 세력이 있고 이제 물질 돈도 많고 재산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세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갖추면 남자로서 다 갖추고 사는 거거든요. 돈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 그런 남자에게 시집올 여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줄 서 있지. 우리 자매들 보니까 남편들 다 유력자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배 돈도 없는 것 같아, 행개들이 그냥. 이 싼 땅 나주에서 왜 집을 못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나주 땅이 싼데 왜 10,000평 땅을 못 가져, 이 넓은 땅에. 다 이 100평, 30평짜리 그냥 땅을 뭐 500평도 못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나주 땅 싸거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루시라는 인생 속에 아무 볼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있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소망 없는 인생이네.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발리게 된 날부터 무슨 마음 하나가 만들어지느냐면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면 하나 우리 인간 마음을 하나 생겨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네게 은혜를 입으며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인생 삶 속에 부모의 은혜, 뭐 형제의 은혜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거든. 그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은혜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베푼 은혜입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부모로서 그냥 주고 싶은 거 다 주는 거잖아, 이게. 그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에 대가가 지불되면 그 은혜가 아니거든. 난 너 바라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겠어요? 이만큼 내가 베풀었으니까 갚아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 실컷 베풀어 놓고 욕 들어먹는 게 부모거든. 아빠가 나를 낳아준 것 말고는 뭘 해준 거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장을 뒤집히는 자식들 있잖아요. 실컷 해주고도 욕 들어먹거든, 자식들 앞에. 뭘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니까. 부모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돼. 부모 은혜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이 자식을 딱
뱃속에 있을 때 잉태를 했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 저절로 잘합니까? 도와줘야 돼요. 가만 놔두니까 큽니까? 뱃속에 10개월 잉태하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그 평생을 키워야 돼. 평생을 키워야 돼. 철없는 자식들 낳아놓으면 부모 죽을 때까지 섬겨줘야 돼. 자식이 부모를 섬겨줘야 돼.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자라나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장은 절대 스스로 안 되거든. 자꾸 도와줘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질로 들여서 학교도 보내주고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서 뭐 지식도 쌓게 해주고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 자식 나가지고. 응? 아이를 낳는 것보다 힘들어. 키우는 게 돈이 1, 2푼 들어갑니까? 교회 한 자매님이 예배당 안에다가 뭐 난도 집어넣은 난도 있고 여러 신문을 화분에 담아놨는데 가만 보니까 별로 돈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 보니까는. 난을 몇 개 갖다 놨는데 나는 저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 제가 난 전문가인데. 난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난색에다 묻어놔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잘 크거든요. 나는 겨울을 이기니까. 땅에다 다시 이식을 해야 되겠더라, 내 보니까는. 가만 놔두면 됩니까? 3일 하면서 물 줘야 돼, 물을 담가줘야 돼, 이게, 뿌리를. 보또 부족해서 이제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영양제 있다, 영양제. 6개에 1,000원 받더라고, 1,000원. 6개 사와가지고 하나 꽂아놨다, 이게. 식물이 고맙다 하더라고, 약 줘서. 비싸지도 않아. 사람이 병원에 링거에 맞으면 몇만 원 가잖아요. 1,000원 주니까 6개 주더라고. 한 뭉치게. 세트로, 한 세트더라고. 다이소 가니까. 하나 5,000원 아니었거든. 얼마 보니까, 가격도 보니까 5,000원, 한 5,000원 가겠다 싶었는데 1,000원이더라고. 싸더라고. 꽂아놓으면 뭐 200밖에 안 치잖아, 이게. 그걸 안 줘, 사람들이. 그냥 명분만 주니까 식물이 꽃이 피겠어요, 그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하나 볼게요. 무슨, 10절, 건너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뭐라 했어요? 분명히 들렸느니라 했거든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했거든요.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고 피를 죽으셨는지 몰랐잖아, 우리가. 왜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남일처럼 그냥 무관하게 살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은혜를 베풀었느냐면, 고국을 떠나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뭔 소리를 들었길래 보아스 마음이
로우스를 향해서 그렇게 열게 만들었습니까? 소식 들은 게 있거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하나 있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백성에게 온 일, 그 소식이 내게 분명히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했거든. 그냥 삼신 할매가 신인 줄 믿었자 우리가. 조상 신이 그냥 하나님인 줄 믿었고.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전에 알지 못했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우리는 몰랐거든. 그 소식을 정확하게 듣고, 아, 그렇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보아서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네. 그렇네. 그래서 우리 입에,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내 모든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졌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그 소리밖에. 들렸다, 내게. 북한에서 귀신 농사하고 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신을 하더라고.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북한 버리고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 대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 분명하게 들으면 남한 국민 되거든. 대접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말이 흐리면 안 돼. 그게 귀신용사들이거든. 정확하게 저 사람이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귀신했는지 그거 듣고 싶은 거라 우리는. 그럼 남한 백성 되기에 자격이 주어지잖아. 그죠? 학벌이 좋으냐, 돈이 있느냐, 얼굴이 예쁘냐, 그 전혀 불문에 붙이고 말 한마디를 바꾸는 거거든. 북한이 좋아요? 남한이 좋아요? 살기가? 확실합니까? 안 그래? 가봐, 살아봐. 북한이 좋아. 네? 가 살아보시라니까. 듣고만 어떻게 알아? 가면 못 나와. 못 돌아와. 북한 여기 북한 살아 가서 그 종북 세력들 미친놈들이다. 북한을 찬양을 해. 북한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춥고 배고파요, 그 나라. 북한 좋으면 북한 가. 난 그래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회가 좋은 나라인데, 경제 대국 지금 5위요, 5위. 2025년도가 되면 4위로 들어가요. 아세요?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산다니까. 4번째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이 만족이 안 돼, 지금. 국가에 대한 고마움, 저는 가지고 있거든.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 귀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보면 국적이 없으면 못 들어가. 천대받아. 대한민국에 밥 먹고 살만 하니까 해외 나가면
떠받들어 준다니까요. 대접을 받아요. 뭐 보고? 뭐 인물이 좋아서 그럽니까? 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 이상이 높아. 대한민국 국민이 약하니까 이상이 높아져 이게. 가세요? 공을 등지고 이 나라는 모압의 나라는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장래가 없다. 이건 죽음의 나라다. 나라를 바꿔버렸다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공을 버리고 내게 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것이 내 인생 간증이라니까. 저도 나는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병신들이나 예수 믿지, 나같이 정신 똑바로 놓는 예수 안 믿는다. 다 병신처럼 보이더라고. 병신처럼.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빗대서 이야기했냐면 예수 믿는 환자들. 예수 믿는 병신들이라고 했거든. 그렇게 비웃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똑똑해야 신앙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니까.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인생이.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 믿은 거거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믿은 거야, 이게. 딱 구원받고 예수를 하고 나니까, 신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더라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혜거든. 감사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무관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 예수가 죽은 거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예수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내가 산 건 산 것이지. 그 연결을 보시기, 연결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하셔서 내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전에는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 들은 조상 신을 알겠고 내가 공자를 믿었고 유교사상을 받아들였지만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전혀 아무 바 없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저는 밤에 환상을 많이 봤어요. 가인으로도 한 15년 당했다니까. 밤에 그냥 환상이 그렇게 할아버지 환상, 할머니 환상, 오만 잡동사 환상이 너무 쟁여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시달렸다니까. 내가 일어나 미치겠다 싶더라고. 내가 무당되겠다 싶더라고. 나 무당되기 싫어서 예수 믿은 거 알겠어요.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박수무당 돼, 박수무당. 박수무당이 뭔지 알지요? 남자 무당, 대나무 한복 입고 흔들어가고 뻥치는, 다 뻥치는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와보니까 한 자매니 보니까 저 자매 구원 안 받으면 다 무당될 상이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누구나 이야기 안 해내. 내 마음을 보고 있거든. 딱 눈매 보니까 딱 무당상이더라고, 보니까는. 사람이 저를 보고, 한 점쟁이 나를 보고, 당신이 예수 안 믿었으면 박수무당 됐다 카드 나보고. 점쟁이가 알아보더라니까. 고모를 지배했던 그 신이 내게 임하려 했거든요. 그 신박에서 나 예수 믿은 거라 내가. 안 믿으면 안 되겠더라니까. 못 피해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연이 있거든.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거든.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가 뭐요? 영적 내 남편이라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아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스라엘에만 수많은 처녀들이 많았었는데 다 제쳐놓고 누구에게 초점 맞췄더라고. 그 인생이 뭐길래.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발견한 루시거든. 내 인생 속에 저주밖에 없다. 난 죄인인데 난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왜? 지옥은 죄인이 가는 나라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못 가겠더라고. 깨끗한 사람이 간다 하더라고. 속이 깨끗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 모양 말고 내가 내 속을 보니까 더러운 거야 이게. 죄가 많더라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그 죄를 어떻게 씻냐. 공자가 씻어줘요. 38명이 씻어줘. 부처가 씻어줍니까. 죄를 씻어 받을 곳이 없는 거라. 인생 27년 살면서 한 자연의 전도를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더라고. 총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압니까? 지가 오고 싶어서 왔겠지 뭐.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니까, 비웃는 식으로. 하나님 믿으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네. 닭똥국물 믿어라. 알 나오지. 그게 무식한 대답을 했다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렇거든. 그 하나님의 계속 이야기해. 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 뭘로 알아요? 바람 부니까 나무까지가 부러지잖아, 이렇게. 바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 이게. 산소가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있지, 있으니까 숨 쉬지. 빛이 보입니까? 빛의 형체는 없지만 불이 켜니까 어둠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보입니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미운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깨끗한 마음도 있고, 마음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없다 말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어디서 왔겠냐. 무슨 당군 신화, 무슨 뭐 고압의 우리 후손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인간을 모욕하는 말이지 이게. 우리가 곰의 후손이라면 수혈 받을 때 병원에 가갖고 곰 피 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인간은 인간 피를 받아야 되거든. 곰 후손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설화야, 설화. 실화가 아니고, 그 성경은 뭐냐면, 역사거든,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 인간의 죄를 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 인간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더라고. 네 왜 태어났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은삼시를 받고 예수를 판 사람이거든. 가룟 유다는. 예수 팔면 안 되거든.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니까 가운데 인생 속에 갈 곳이 없는 거라. 응?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돌아오시고 아버지 돌아오시고 나면 아이고 어머니는 뭐 그렇게 악하게 사신 분이 아니라서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요. 알겠어요? 상상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믿음 아니잖아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갔으면 안 가는 거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 믿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뭐 좋은 곳에 가기 원하지 지옥 가기 원하는 자식 누가 있습니까? 인간 본 마음에 천국을 소망한다니까. 그 좋은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거든. 나쁜 곳은 지옥이고 무적행. 그 영원한 본향, 고향 떠나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거든. 그 우리 천안들이 장모님 우리 장모님 구원을 받으셨어요. 천안들은 완전히 골동분자예요. 골수분자들이거든. 유교. 예수 이야기하면 고개 흔들어 버려요. 지금도.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모님 딱 입관하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시고 이 세상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데 가 있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좋은 데가. 지도 모르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오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제게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네 왜 태어났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니까. 지옥 가니까. 그 말이거든.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태어났냐? 천국도 못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그 지옥 가려고 하니까 뭐요? 지옥 가기 싫으면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죄를 씻음 받지 않고 하락하니까 이건 억지라는 거지. 우리 성경이 그 이야기거든. 자, 신명기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신명기 하나. 23장을 띄워줘요.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띄워요. 3절에. 보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오늘 룻기서의 이 여인 룻은 어느 족속의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이에요. 어떤 형제지간이냐면 아비와 딸이 동침해서 난 사생자들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부끄러운 자식들이게 부끄러운. 아비에게 술을 먹게 해가지고 딸들이 아비와 동침해서 난 아들이 첫 번째 언니에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 암몬이고 둘째 딸에서 난 자식이 모압이고 첫째 딸이 암몬이고 둘째 딸에 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 사생자, 정신적인 결혼을 해서, 그죠? 부부관계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불륜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수치스럽고, 막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없는 족보라, 이게. 내 조상이 누구냐? 말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조상은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도 아니고 동치마가 난 우리 후손들이래. 어디 고기도 못 들고 다녀. 명함도 못 내밀어.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과하고는 2절에 보시면, 방금 2절에 한번 봐봐요. 2절. 거꾸로 성경 읽어볼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사생자가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거든요. 성경 족보에 이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면 여호와의 총회가 어디냐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거든. 못 들어간다. 모압과 암몬 후손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후손들이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내려버려라. 그런 대상들이라니까. 사상자, 자식이 태어나려면 정적 결혼을 해서 부부가 법적으로, 그죠?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돼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잖아. 그죠? 불륜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식으로 안 치겠다는 것이지. 왜 나도 사생자를 낳느냐, 태어나냐. 왜 사생자를 낳는다는 거지. 그럼 부모 있어도 부모 역할 못 하잖아. 내가 부모하고도 내 얼굴도 못 내밀어 부끄러워가지고 버린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사생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난 하나가 돼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성경에서 사탄과 마음을 합했단 말이에요. 마귀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우리 인간은 다 사생자야. 사생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딱 만나버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든. 예수님은 왜 신랑을 주셨고 우리 신부로 맞아들였는데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나서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신들과 마음을 접촉해서 하니까 그 사생자가 열매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늘나라 못 들어와. 그 모압과 암몬 자체가 뭐냐 죄를 말하거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불륜의 관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라도 못 들어온다. 10대,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영원히 10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무슨 방법으로라도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 그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필수적이에요. 은혜를 입어도 그만 입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루시라는 여자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내 인생길이 열리겠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난 안 되는 여자라는 거지. 끝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모압이라는 소망 없는 모압을 등지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소식이 분명하게 들렸는데 그 소식이 뭐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자 하나 성경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어디냐면 모압과 암몬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나라 그 자체가 어둠이거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을 모압에서의 인생을 완전히 뭐예요? 많게 하시고 헐어버리시고 무너뜨리셔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 인생을 지금지금 밟아버리더라고. 여기서 못 살겠다.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나라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옮겨가야 되겠다. 살 국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살 국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 따라가면 되겠냐? 모압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야 나 베들레헴에 다시 내 친정 집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어머니 저도 따라갈게요. 그 따라온 거거든. 시어머니 뭘 보고 따라와요? 시어머니도 가부인데.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지. 모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루시. 세상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복 줄게. 네가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복 안 주겠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내가 마음에 분명히 들렸느니라. 사람은 분명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말이 애매하면 안 돼요. 사하면 사한 것이고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명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가 우리를 빼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 보아스. 그 유력자 보아스. 흑암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 보아스에게 룻이 딱 붙어버리니까 인생이 보호를 받더라고. 그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 하나에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어요? 복받을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 말을 못하냐? 그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의 동료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걸 이루시고 나면 올라가셨어. 그분은 하늘나라로. 옮겼다 말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말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춤을 춰 하나님이. 그 소리 하나 듣고 룻에게 모든 복을 주는데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고 복을 가진 복과 권세를 가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해버리더라고요. 복은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을 가진 사람과 합해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모든 대통령이라도 있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 인생이 머물러야 될 마음의 이치는 누군가 나를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지 않는데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복 빌음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왜 복을 받는 줄 압니까?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준 자가 있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좋으니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나 너를 위해서 복을 빌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게. 그러나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 빌음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누가 나 인생을 하나 두고 계속 저주를 펴보면 저주가 임한다니까.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마다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요.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배가 고프면 떡을 먹게 해라. 룻에게 보아스가 때가 되면 배고플 것이다. 때를 맞춰서 떡을 먹게 하고 목이 마를 쯤 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도 줘서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도와주어라. 누가 복을 빌어줘요? 잘 단사에서 이삭 죽고 있는 룻에게 아무 돌아보는 자 없으면 이삭 옆에 주워가지고 밥 못 먹고 살거든. 이게 풀칠밖에 안 돼 이게. 내가 나중에 행위 날매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하나 있다니까. 내가 가진 수고는 내가 가진 소득으로 입에 풀칠밖에 안 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입에 풀칠하고 살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줘야지. 목마름이 없도록 하라. 배고픔이 없도록 돌봐줘라. 그건 말만이 아니고 떡도 주고 물도 줘라. 보아스가 그 명을 하더라고. 나오미 이렇게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이삭을 줍다고 주러 가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르렀거든. 내가 보아스 밭인지 몰랐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더라고. 너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마음을 누가 끌어가느냐면 하나님이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 마음에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 마음 가지고 스스로 잘났다, 똑똑하다, 나는 괜찮다 이 마음 가지면 마귀가 그 사람 끌어가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난 못난 사람이다. 난 잘난 것이 없다. 난 남보다 지혜롭지 못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네게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난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마음만 가져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고리로 그 마음을 다 끌어가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면 네게 은혜를 입으며 이삭을 죽겠나이다. 양식을 얻는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양식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가 있고, 인생 삶 속에 가장 힘든 게 목마른 게 목마름. 밥은 먹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람 피우잖아. 안에 두고도. 왜 그래요? 심령의 목마름이거든. 양이 안 차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 뻘짓거리 하는 거거든, 전라도 말로. 배고파서 죄 짓는 거 아니잖아. 배불러서 죄 짓잖아. 배불러도 목말라,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마음에 다 목마름이 있는데, 왜 목마름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의 마음은 건수와도 건수. 비 올 때는 물이만 나오잖아요. 한 3일 나오면 3일 동안 물이 쏟아 지나가 3일 지나가니까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더라. 그게 건수거든. 생수는 가뭄이 오든 비가 오든 계속 3년 있으면 물 나오잖아요. 그게 샘물이라고 하거든. 한천 하면 한천 샘이 있어요. 바위 밑에 지금도 물 나온다 하더라고. 나 화수에 금을 먹었거든요. 금을 한 두 마리 가져와가지고 매실차를 담아놓으니까 매실차가 기가 막혀 맛이.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수대 첫 사회할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실 때는 그 맛을 안 잃더라고. 내가 화수대 실 때 매실차 맛이 참 좋았다 하더라고. 그 수돗물이 아니고 정수기 물이 아니고 한천 샘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마셨다니까. 원래 물통 한 5개 가지고 또 올라가 그러거든요. 화순 한층 샘이 있어요. 샘도 쪼만해. 계속 물이 나와, 계속. 왜 물이 나옵니까? 샘물은. 물 근원을 만났거든. 건수는 물 근원이 없어. 땅에 쌓여 고여있는 물이 다 나와가 끊어져 버려, 이게.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느냐 하면 건수와도 같아. 면목은 퍼먹고 나면 물이 안 나와, 건수는. 그러나 샘물은 계속 퍼먹어도 물 나오잖아, 이게. 왜 인간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이 목마른 거거든. 하나님은 떡이 없는 사람에게 떡이 되어주시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생수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돈이 일단 부족한 사람에게는 돈도 되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대신해 주시니까, 우리의 죄만 대신해 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오늘 보아스, 누구 인생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에 소망 없는 다 망해버린 한 여자의 인생이 나오미가 이게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귀부인이 되고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고 부호의 뭐가 사모님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관리하는 여자가 되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부자가 됐어요? 남편 잘 만난 거거든. 여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 예? 내가 잘나야 돼.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 예? 별로 대답이 없네. 남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예?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어떤 아가씨는 자기 인생이 아까워서 시집 못 가겠다 하더라고. 나 군사에 있을 때. 왜 시집 안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간호사로 몇십 년 근무해다가 퇴직금을 탔어. 퇴직금을 한 2억인가 탔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군산에 있는 싼 땅을 다 사놨네, 땅을. 5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몇 피지 사놨더라고. 땅값이 올라버렸어, 또. 그 땅만 사는 게 아니고 한 3천 남은 거 가지고, 한 5천 남은 거 가지고 아파트를 5땅을 사놨는데, 1,000만 원 자기돈을 주고 대출, 80불 대출해가지고 5개를 잡아놨더라고.
여기 기반, 그래서 또 부동산 자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는데 또 수입이 또 괜찮아. 그 투자매로 있어, 지금도. 그래 나오더라고. 지금 시집 안 갔어. 왜 안 가냐 하니까. 나보다 가난한 남편 만나면 내 재산 다 뺏기잖아요. 돈 아까워서 시집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 그 자매는 사람이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돈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 알겠어요. 돈과 결혼하니까 자식이 태어나 안 태어나? 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야 자식 태어나잖아, 그죠? 나 그랬어. 왜 시집 안 갈라 하니까 재산이 남편에게로 다 넘어가잖아요, 결혼하면. 혼신고 해버리면. 아까워서 못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해본다는 게 20년 동안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나이가 이게 60이 넘어서 60 노처녀를 누가 데려가겠냐고. 80은 노인이 데려와 몰라도. 혼자 살고 있더라고. 시장에 때 오면 인사하긴 하는데 결혼 안 했어요 하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 이 자매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돈과 결혼하고 나니까 비전이 없잖아, 소망이. 열매가 없잖아, 이게. 이해 갑니까? 얘는 돈을 잡으려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합니까? 예? 나라를 버리더라도 보아스를 만나야 돼. 보아스 딱 만나니까 그게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다, 오벳이. 그 왕가 가문이거든.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왔거든. 기막힌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알겠어요? 내가 그분과 마음을 합해버리면 왕의 건세가 내 건세가 돼요.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우리가 변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와 마음을 합하고 사느냐.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히 들렸느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나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깨끗게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 주지 사생자에게 복 주겠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있는데,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도 아니고 내 아내예요. 알겠어요? 어제 딸 집에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딸 자식 때, 아들 자식 때, 우리 딸은 아빠, 엄마 온다 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 딸만 있는 집은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밥하다가 죽는다 하더라고. 그건 맞죠? 엄마 왔어 하고 아빠 오늘 뭐 반찬 해놔야 되잖아. 왔어? 밥 먹자요 하니까 먹지 뭐. 반찬 3가지밖에 안 내. 우리 지사님 뭐 반찬 만들면서 하는 말이 오면서 딸만 가진 친정엄마는 싱크대에서 이러다 죽는다 하더라고. 그 며느리 집에 갔다 왔다, 며느리 집에. 나 결혼식 끝나고 간다 하니까 이제 또 며느리가 머리를 굴렸어요. 결혼식 끝나고 뷔페 식당 드시고 오겠지? 아무 준비도 안 했어, 또. 아무것도 행정으로 드세요 준비해 놓길 바랐는데, 영 아니더라니까, 이 딸 자식들이 사이도 이게. 이제 다시는 가는 것 봐라, 이제. 그러니까 섭섭하더라고, 사실. 밥을 내가 안 먹다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좀 드시고 가셔야죠. 나 이 말 듣기를 원해. 분명히 이 소리 듣기를 원했거든. 그러면, 에라이, 속으로 에라이, 이제 안 온다, 이제. 하다가 내가 마음 또 꺾어야 되겠더라고. 영섭, 딸은 문제가 안 돼, 딸은.
오늘 그래도 뭐 반찬을 몇 개 준비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왔어, 아빠 왔어요. 내면은 오죽 좋아. 여기서 가져간 멸치볶음하고 반찬 뭐냐 또. 김치 넣고 두 개 넣고 밥 먹었다 치면. 된장국도 하나 끓여놓는다, 딸이. 아무리 친정 아버지라 해도, 어머니 이렇게 가까워도 그렇지. 자매는 그러지 마. 형식적으로 차려놔, 그냥 10가지 넣고. 아무것도 지들 먹잖아, 가고 나면. 아들 집에 가도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하면 앉혀놓고 바른 소리 하면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게 다 뷔페 시대에 실컷 먹어서 먹고 갔는데, 배는 부르는데, 이거 아닌데 싶더라고. 그 와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어제 도시락 싼 거 있잖아, 찰밥. 다시 하나 먹고 잤다니까. 그 찰밥 맛있더라고. 멸치볶음 맛있더라고. 누가 했냐? 우리 집사람이 한 가닥 하더라고. 과연 내 아내다 하는 마음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 분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나를 모압에서, 암몬에서 건져내사, 이끌어내사, 베들레헴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와보니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남의 목적이 다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분 만나서 우리가 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마음이 의롭게 되고 깨끗해져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그 나라 가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게 너무 빠른데 우리 인생의 날이 장구치 못하고 잘 살아도 70년, 80년 안팎인데 짧은 인생의 세월 속에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붙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인생 속의 최종적인 목적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부친들, 모친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마음이 이 땅에서 떠나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소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남은 인생 속에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 기쁨의 열매도 주시고 소망의 열매도 맺게 하시며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 주께서 우리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또 오후의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내에 무서웠어요. 문제 진짜 너무 없어요. 자, 오세요, 얼른. 너무 빨리 방구 갖고 이제 또 준비해야 돼요, 와. 야, 의자 넘겨놨냐? 어때? 의자 넘기나?
자, 준비됐죠? 간다. 세훈이 너 이따가 스트레스라 네가 마이크 나오고 도와줘요. 자, 도와드릴게요. 윤성아. 네? 네가 은지 옆에 들어가. 여기요. 아니 거기. 지연이랑 은지랑 딱 보고. 공연대로 옆으로 끄잡아갖고 상은이 예림이 좀 뛰고 은지랑 진성이 뛰고 지연이 뛰고 이렇게 해서 좀 간격 갖고 팔도 타고 해야 되는데요. 야 그러면은 이거 지연이가 사인 주잖아 맨 처음에 그치? 예. 왜 나이? 열심히 됐습니다. 빠르게 하라.